오늘 설교 제목을 적으면서 약속의 유효기간이라고 했잖아요. 약속의 유효기간. 자, 이 유효기간을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퀴즈인데, 자, 요 세 개 중에서 과연 어떤 게 가장 유효기간이 길까요? 이것은 2023년 3월 23일까지입니다. 먹으셔야 돼요. 자, 이거는 음료수는 2023년 26일까지인데 8월 26일까지입니다. 자, 요게 이겼어요. 요게. 네, 요게 8월 26일까지. 자, 요거 손든 사람 없죠? 다행이네요. 자, 세상의 모든 것들에는 어쩌면 유효기간이 있어요. 물건에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이것도 언젠가 평생 쓰지 못해요. 언젠가는 이게 망가지거나 이게 언젠가는 배터리가 뭐 다 나가거나 하는 그런 시기가 올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언제까지라는. 자, 여러분들 이게 물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사람에게 유효기간이 있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그 사람에게 생명이 어디까지. 자, 여러분들 몇 살까지 살고 싶나요? 여러분들 유효기간. 자, 난 빨리 죽고 싶다. 아, 몇 살? 딱 50대까지 살고 쿨하게. 자, 나는 장수하고 싶다. 좋습니다. 저도 장수하고 싶어요. 오래오래 100살도 넘게 이 세상에서 가장 기네스북에 올라서 오래 산 사람으로. 사람에게도 유효기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생명. 태어남이 있으면 뭐가 있다? 죽음이 있다. 사람 사이에 관계에 있어서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 여러분들 처음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났는데 지금까지 만나는 사람 없죠? 사람 사이에 약속에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지키면 약속 유효기간 끝. 혹은 안 지키고 여러분들이 까먹거나 엄마가 까먹거나 그러면 끝.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도 사실 안타까워요. 얘랑 여러분들이랑 전사님이랑 언젠간 헤어질 날이 분명히 있을 거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다른 친구들과도 헤어질 날이 분명히 있기 마련인데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도 너무 안타까운데, 사람 사이의 약속 그리고 그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유효기간이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도 되게 안타까워요. 한 예로 여러분들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제발 있을 거예요. 가장 오래 만났었던 친구도 있을 거예요. 100일 넘게 만나본 적이 있다. 손을 안 드는 거구나. 있는데 없는 척하고. 나는 한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1년 이상 사귀어본 경험이 있다. 없나요? 이게 점점 짧아져요. 우리 여러분 선생님들 세대,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 세대에는 한번 만나면 진득하니 오래 만나는 그런 스타일이었을 거예요. 그죠? 만나기도 사실 고백하기도 되게 어렵고 막 애간장 녹이면서 막 이렇게 하셨을 건데, 요즘에는 굉장히 쿨하게 DM으로 사귀자. 그래? 끝. 헤어져? 응, 그래? 끝. 요즘은 너무 쉽게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 사람이 좋으면 그냥 사귀는 거고, 내 마음에 그냥 안 들면 그냥 버리는 거고, 헤어지는 거. 유효기간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짧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야곱은 가족들한테 버림을 받았습니다. 야곱과 가족 간의 그 유효기간이 엄청 짧았어요. 그 관계가. 아버지였었던 이삭은요, 자신보다 형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어머니 리브가는요, 야곱이 장자권을 형 에서를 속이고 빼앗았을 때 보호해줬어야 되는데 보호해주지 못하고 그냥 도망치기만 놔뒀어요. 도망치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야곱이
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혼자서 아무것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 놓여졌어요. 가족한테 버림받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깜깜한 밤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나밖에 없어. 사막 한가운데. 아마 이 야곱은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으로 이 머릿속에 가득 찼을 거예요. 아빠 이삭은 원래 자신한테 관심이 없다고 치고, 형 에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한 형제 관계를 생각하면 참 좋을 텐데,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겨서 이 동생 야곱을 원수처럼 생각해서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었던 그런 형. 그렇다면 야곱에게는 가족 중에 유일하게 엄마였었던 리브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엄마의 사랑이 그나마 야곱이 이 가족 구성원으로 남게끔 만드는 어떤 작은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그 엄마 때문에 자신이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 혼자 버려져 있어요. 엄마가 형 에서한테 장자권과 축복권 받는 것보다 야곱을 더 좋아하니까 야곱 네가 변장해가지고 들어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엄마가 보호해줬어야 되는데 버림받았죠. 얼마나 비참할까. 버림받았어요. 자신을 보호해줄 그 누구도 없다는 생각과 어디 소속되어 있지도 않고 떨어져 나와버렸어요. 처량한 자신의 모습에 죽고 싶을 정도로 외로움에 사무쳐 있는 그러한 상태의 사막 한가운데에서 오늘 혼자 밤을 맞이해야 됐어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지금 밤인 모습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는 막막한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 야곱은 난 버림받았구나. 뭐하지? 어떡하지?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냥 나 혼자 사막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때 버려져서 홀로 남겨진 이 야곱에게 두려움과 외로움에 사무쳐 있었던 이 야곱 앞에 하나님이 오늘 다가와셨어요. 야곱이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때 두려움과 한 치 앞도 모르는 밤과 같은 그런 때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다가가셔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아버지였었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다 줄 거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고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혼자 외롭게 버림받았던 야곱에게.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앞으로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다시 한번 이 땅으로 내가 돌아오게 만들 거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 너 절대 버리지 않고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혼자 두려워서 떨고 외로움에 사무쳐서 버림받았다고 느꼈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야곱은 어떤 감정이었을까? 가족 모두에게 버림받아 홀로 사막에 무엇을 해야 할지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암흑 같았던 밤이었었던 이 야곱이 든 감정은 과연 어떤 감정이었을까? 사실 우리 잘 알거든요. 그 감정. 우리도 야곱처럼 모두 앞에 외롭다고 느껴지고 소외되었다고 느껴지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뭘 어떻게 하면 살아가야 할지,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암흑 같은 밤의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을게.
이렇게 암흑과 같은 밤에 사막 한가운데 덩그러니 홀로 있는 야곱에게 하신 이 약속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셨을까? 그의 인생을 보면 그 약속이 어떻게 되었는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삼촌 라반의 딸을 야곱에게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결혼했어요. 너무 잘 아는 얘기죠. 전사님 저번 주까지 계속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20년 동안 라반의 밑에서 일하다가 그만한 대가를 마땅히 하나님이 받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창세기 31장 3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20년이 지난 야곱에게 또 이렇게 나타나서 이 약속합니다. 3절 한번 이렇게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나타났어요. 너 조상의 땅 네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 조상의 땅으로, 네 고향으로, 가족이 있고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겁내서 도망가게 했었던 형 에서가 있는 그곳으로 가라고 명령하면서 이렇게 약속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정말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나? 그 뒤에 이야기를 알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서 알 수 있어요. 야곱은요, 형 에서가 있는 땅을 향해서 갔어요. 무섭고 두려웠지만 갔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냥 갔어요. 결국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형 에서를 마주쳐서 만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보고 형이 칼을 뽑아들고 야, 이는 야곱 새끼 그러면서 칼로 베서 죽였을까요? 아니요. 형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고 그 관계가 회복됐어요. 이것을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만드는 것은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이 했었던 약속을 이루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앞에도 두려운 존재나 상황들이 당연히 존재해요. 피하고 싶고 마주하기 싫은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과 혹은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피해서, 그 상황을 피해서 돌아가는 야곱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결국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에는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다라고 치면 그 유효기간은 언제까지냐면 영원까지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한계가 있고 그 끝이 분명히 있어요. 끝이 없는 것 단 1도 없어요. 아니, 어쩌면 그 끝이 있는 것은 단 1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영원에서 영원까지, 태초에 이 세계가, 이 세상이 탄생하기 이전부터 앞으로 영원히 계실 하나님이고 그의 말씀이고 그의 약속이고, 그것이 유일하게 유효기간이 영원이라는 거, 유효기간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도 여전히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었던 순간이 언제인지를 기억하세요. 깜깜한 밤에 홀로 버려져 있을 때, 아무도 나를 챙기고 나를 보살피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영원히 언제나 함께 있어줄게. 하나님은 실제로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밤 가운데, 한밤중에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